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오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이 저녁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성경 구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 시간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 주일 저녁마다 목사님 이것이 궁금해요라는 교재 책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박영용 지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영용 교수님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영용 교수님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이면서 저랑은 굉장히 친해요. 제가 이전에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섬겼던 교회가 송파제일교회입니다. 송파제일교회 박병신 목사님이 박영용 교수님을 협동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7년간 같이 있었거든요. 저랑.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있었지만 한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책이 나오면 저서가 나오면 일부러 친필로 책에다가 이렇게 전도사님 또 그때 강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대해서 책을 또 선물로 해주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탁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탁구는 좀 고수인데 박영효 교수님도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탁구 교제도 자주 했었습니다. 지금도 8순이 되셨는데 동솔로에 있을 때 만날 때면 요즘 탁구 치나? 탁구 치러 한번 숭실대 쪽에 한번 놀러와. 계속 이렇게 저에게 안부도 묻곤 합니다. 그 교수님의 교재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교재 79페이지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도 지옥에 가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는 나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여기 안에 다 녹아져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자막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인하다 라는 말은 동의하다 혹은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에요. 네가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면, 동의하면, 시인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어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쉽구나.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 우리가 흔히 불교나 또 어떤 타 종교를 보면 고행을 하잖아요. 수련을 하잖아요. 어떤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미해 볼 때에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겐세일 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너무 사고 싶은데 갔더니 줄이 엄청 깁니다. 그걸 내가 몇 시간에 걸려서 이렇게 기다려서 물건을 산다 라고 해도 참 그 물건을 살 수만 있다면 감사한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말을 하면 된다니까 얼마나 쉬운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단수로 쉽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단서? 마음으로 믿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다라는 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오늘 앞에 이제 집사님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딱 가슴에다 손을 딱 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얘야 마음이 어디 있지? 라고 하면 머리에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 가슴에다 손 넣고 마음 여기 있지, 마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마음에 딱 대보니까 가슴에다 손을 딱 얹어 보니까 마음이 안 보여요. 그냥 심장이 쿵탕쿵탕쿵탕 뛰는 박동 소리만 들리지 마음이 보여야죠. 네? 여러분, 마음이 보이나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의술을 잘 알고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고 해부학을 통해서 해부를 해봤지만 마음을 찾는다고 마음이 보여집니까? 찾아집니까? 자,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 왜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을 단서를 붙였을까요? 마음이 무엇이길래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다시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눈에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란 것은 나의 지성적으로, 나의 감정적으로, 나의 의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성이란 건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 예수님을 내가 주로 신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란 것은 변동이 심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성경학교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많이 해봤지만 그 성경학교 수련회 일주일을 못 갑니다. 불이 뜨겁죠. 그런데 갔다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감정이 뜨겁다가 식었다가 이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로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의지까지 나아가야 돼요. 의지란 것은 뭘까요? 결단입니다. 결단한 것은 내가 결단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정적으로 이게 막 요동하기 시작해요. 동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래 내가 오늘 가서부터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정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쉬운 걸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동부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폭포인데 캐나다와 미국을 가로지르는 폭포입니다. 북미에서는 가장 큰 폭포이죠. 제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1859년 6월 30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859년 6월 30일에 줄타기 고개사가 그 이름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긴 나야가라 폭포, 미국에서 캐나다를 잇는 그 폭포에다가 밧줄을 연결해요. 로프를 40m 이상 되는 폭포 위에다가 밧줄을 연결해 가지고 그 위로 지나가는 겁니다. 고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 손을 꽉 쥐고 손에 땀을 쥐고 저 사람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하면서 한 걸음 발을 흩을 때만 하면서 놀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로 와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다음 화면에 보면 블론디가 이제는 그 위에서 탁자 테이블을 딱 놓고 커피 같은 거 뭐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구나무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또 한 번 지나가 보는 겁니다. 이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을 믿기 시작하죠. 와 대단하다. 이 사람 정말 고개를 잘하는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제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관중들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중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밧줄 위로 루프 위로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방금 했던 많은 고개들이 있지만 이것처럼 내가 사람을 업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블론디가 뭐라 하냐면 누가 지원하시겠습니까? 당신들 중에 누가 지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눈을 돌리고 눈 마주칠까 봐 자기를 지목할까 봐 불안해가지고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절대 나를 시키지 마. 아무도 지원하려고 전부 다 침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당신 이리 나오세요 해서 그 사람이 자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지나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이 되겠죠. 블론디는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등에 업혔으니까.
어떠하든지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중들에게 이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로 이전보다 더 크게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대단하다. 당신은 정말 잘하신다. 믿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찰스 블론디가 업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매니저였습니다. 그 사람을 원래부터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전에 지나가는 걸 내가 봤죠. 경험이죠.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하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지금 내가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의지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내 등에 업혀서 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안 가잖아요. 의지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참 문제예요.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지적으로는 다 합니다. 동의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결단을 못해요. 결단해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목사라고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살아내야죠. 살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직자라고 하면서 의지로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권사라고 장로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교회랑 밖에서랑 생활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아멘 손 모으고 찬양하고 손 들고, 밖에 가면 돈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고 어떠하든지 뭐 편법 쓰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중적인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바로 지성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로 그냥 립싱크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지정의,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을 주.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걱정의 눈빛이 지금 자욱합니다. 왜? 나는 지정의 중에 의지가 지금 약하거든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아직 그렇게 결단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노력한다고 헬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요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여기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예요. 선물은 공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공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노력을 한 공로, 뭔가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지만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에 조건이 붙어 있다.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주겠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저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반드시 개입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이 거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고백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지정의로, 지적으로만 아니라 동의하는 걸로, 감정적인 것으로만 아니라 의지적인 것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른 역본을 봤습니다. 쉬운 성경은 우리말 성경인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말하도록 하셔야지만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주인.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겪어보신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일본이 우리 조선 한국 백성들에게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일본식으로. 그만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왕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이다 믿도록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순교당하고 감옥에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배경은 바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일본 왕 앞에 절하라. 똑같은 거예요. 신사참배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주다, 주다, 퀴리오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믿으니까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내 감정에 의해서 보니까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잖아요. 그걸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했던 거예요. 순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주이십니다, 이 말이 쉬운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에게 총을 딱 들고 있습니다. 한 명씩 예수님이 구주 맞아? 말해봐! 했을 때 당연하게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탁! 한 명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옆에 사람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 당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입술로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이란 것도 내가 체면수를 걸어서 믿자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지정의가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형성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믿음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다고 우리는 지금 들었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겨집니까? 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가만히 누워 있는데 내일 시험 잘 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시험 잘 못 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님의 역할이 필수적인 건 맞지만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요. 들어야 돼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리스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갓난아기가 첫 말문을 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해주었습니까? 주로 엄마가 많은 시간을 보니까 엄마라고 하잖아요. 아빠는 기분 나쁘죠. 아빠란 말을 먼저 안 하니까 엄마 하다 보니까 아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란 말을 하면은 저분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빠는 기분 나쁘죠. 왜 내 이름을 말 안 하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 안 하지? 그래요. 아기들에게도 많은 말을 들려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기가 이거 듣고 엄마라고 말하고 말문이 트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은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본문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내용이 세상 이야기를 한 적이 한 것도 없죠. 어제 뉴스에 있었던 이야기,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가 문자가 삐삐삐 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지진 이게 통보던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어제 있었던 뭐 재미난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스포츠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강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 복음이에요. 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14절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정의로 예수님은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전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령이라고 합니다. 전령.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 종목 가운데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하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거잖아요. 육상 경기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대 전쟁 중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테네 군인들은 1만 명이었고 페르시아, 성경으로 말하면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는 10만 명이었습니다. 1대 10이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죠. 그런데 기적과 같이 아테네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수도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42.19km였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기적과 같이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때는 직접 누군가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전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전령이 쉬지도 않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왕 앞에 이겼습니다 라고 하고 깨ꯛ 하고 죽었어요. 본인은 죽었어요. 그런 유래에서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령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에 의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 택정자입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놓으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죠. 왜? 택해 놓으신 자였으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비록 세상적으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택한 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그냥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 효력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사람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를 갔더니 할아버지도 우리 친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 아들이 손자가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촌수가 어떻게 되나? 할아버지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증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다들 아버지라 부르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시다,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칼 들고 쑤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할지 몰라도 내 입술에서 지정의의 동반해서 예수님은 구주다 고백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곧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성령님이 역할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믿음을 발동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 박수.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목으로 들어왔어. 오늘 주보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지옥에 가나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봤을 때 결론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나요? 헷갈리나요? 안 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수록 이미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리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 수도 있나? 떨어질 수도 있나? 지옥 갈 수도 있나? 이런 의심을 절대 갖지 마세요.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그게 가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짝퉁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령으로. 그 전령의 역할도,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도 가짜 믿음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이 수고도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잖아요. 내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그들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9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절대로 유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자,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오늘 유식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성도의 견인. 네, 이거는 신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이 유효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예?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방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탈락할까요? 탈락하지 않을까요? 탈락할 수 없어요.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빗대어서 보여주는 한 사건, 실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탕자처럼 일시적으로 타락했던 자들입니다. 그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몫의 재산을 받아서 그 몫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생각해보니, 돼지지엄 열매를 먹고 생각해보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런 것을 먹지 않아도 될 건데 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아버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내 아들은
말해요. 아들이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선택설은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란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과하게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타락해도 되겠네. 오늘부터 죽기 직전까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 죽기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면 천국 가겠네.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처럼 그때 하면 되지 뭐. 낙원 가잖아, 낙원.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싫어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걸 해드리고 싶잖아요. 이게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의 행동을, 죄된 모습을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을까? 어떤 사람들의 뭐 이렇게 글을 보면은 처음부터 불택자였다,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그는 구원받았을지도 몰라.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힌트를 든다면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가룟 유다의 예를 보면 지옥에 떨어졌잖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죠. 회개한다고 했죠. 회개했나요? 안 했잖아요. 오히려 자살하잖아요. 베드로의 경우는 회개하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해 본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살아간다.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현실적으로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 말씀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더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간 큰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주기도문 예수님 따라 기도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까지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모이는데요.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수련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상기도와 전도 모임인데요. 7월 21일부터 9월 22일 두 달간 우리가 일성아파트 전도와 인도네시아 성경학교와 교회 교육기관 우리 수련회 기타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반다르 자야 성경학교가 8월 7일 6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두 주간에 걸쳐서 순모임은 잠시 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8월 하순경에 일성 트루웰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최진우 전도사님 신학 수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교육전도사직을 사임한다라는 광고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최성규 목사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본인의 아들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축복 기도는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깐만 앞에 나오시면 사실은 우리 최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 주셔야겠지만 아버지로서 계속 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대신 축복 기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게 공감이 가느냐면 저도 2006년도에 유학을 가봤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비슷한 아이들 2명 연령의 2명을 데리고 5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공부도 힘든데 아이들은 또 어리잖아요. 그 아이들까지 케어하며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병원에 한번 간다는 것은 정말 큰 돈을 들여야 돼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학위도 받으시겠지만 그 학위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폭넓은 시야를 갖는 그런 이 시대의 복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